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산소망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아멘. 본문은요, 바벨론이 세운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암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언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언제 그 위기에 봉착할지, 위기에 처한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도피하기 전에 누굴 찾냐면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온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자들이었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레미야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바에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다급한 가운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청하는 그 말들은, 틀린 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애굽으로 도피를 감행하지만 그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다급함으로 간절했던 그 모든 말들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그 분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도자들은요, 제일 먼저 다급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삶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의 그 기도 응답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을 알기가 쉽던가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우왕좌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기를, 말씀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함으로 달려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넘어야 할 산인 것처럼, 가나안 연인, 이번 주의 말씀처럼 가나안 연인이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그 부르짖음이 막혔던 그 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리다라는 그 지도자들의 말처럼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까지만 보고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잠깐 요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하는데가 아니고 항상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험난한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정말 진리가 어딨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특히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그럴 때일수록 우매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본받기보다는 그들이 끝까지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는 그 고백의 삶이 지금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벽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